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나왔어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우리 중위층에 있는 우리 자모님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또 1층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달 6월 18일 캐나다 뉴펀들랜드 연안 북대서양 심해에서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를 관람하기 위해서 4,000km나 되는 그 심해로 들어갔다가 관광 잠수정 타이탄호가 실종되었습니다. 오션 게이트사는 1인당 3억 4천만 원을 받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구경시켜주는 관광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번 사고로 영국의 그 억만장자 그리고 대기업의 부회장이나 또 오션게이트 CEO 등 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션게이트 CEO 러시의 고집과 오만이라고 합니다. 5년 전 2018년부터 미국의 해양기술학회에서 이 오션게이트 CEO 러시에게 타이탄호 제작 개발과 탐사 계획에 심한 악재가 초래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편지도 여러 차례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이 CEO 러시는 안전 규제는 대부분 불필요한 것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면서 그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을 부당 해고시키는 등 만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CEO의 안전 불감증과 헛된 고집,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오만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정말 더 혼란스럽고 혼돈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더 견고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위험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28장 1절로 22절에 보면은 1절로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14절로 22절까지는 남쪽 유다의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기 8년 전에 BC 73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아, 스스로 면류관 쓴 자리에서 그거 내려놓고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간절히 외쳤지만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들었던 말이라고 비아냥거리다가 결국 8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뜨거운 터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부모님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얘기를 안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듣게 되면은요, 얻어맞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신 차려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안 들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과 이상은 계시를 말하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희귀할 정도로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듣고 반응을 해야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요. 사사시대부터 거듭 안 듣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기뜸해 줘도 반응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엘리 제사장 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보여주시는 이상도 희귀할 정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 사무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우리와 소통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통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의 기능이 죽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너무 낯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화목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영의 기능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통이 되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두 번째, 왜 들어야 하는가, 이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들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여기에 집중을 해. 어떻게 집중을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23절 딱 한 구절이고요. 왜 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24절로 29절에 농사 짓는 비유를 들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어떻게 듣는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하는지 확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1절 14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취한 거 인정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합니다. 밤새도록. 완전히 맛이 가서 거의 끝장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그 이 유다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또 무엇일까? 14절에 보면 오만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에 들을지어다.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안 듣고 있으니까 제발 좀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교만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긍심과 높아진 교만과 오만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여러분, 결국 그들의 교만함이 단단하게 그들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뭘 얘기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냥 뭘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조언,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나 안 듣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교만하게 되면 안 듣습니다. 조언이나 권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꺼려합니다. 그러니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과 오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경고하면서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지극히 평범한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쉽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듣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소리였어요. 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함, 이런 국어사전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가.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것은 생각하다, 사색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의미는 중얼거리다 혹은 신음소리를 내다, 즉 소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소리.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전들을 제가 조금 뽑아봤는데, 이사야서 8장 19절에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할 때 이 속살거리다, 이게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 이사야서 16장 7절에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게 슬퍼하며, 이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또 이사야서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이 말씀 속에 으르렁, 이게 하가예요. 또 38장 14절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슬피 울다, 이게 하가. 시편 35편 28절에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말하다, 이게 또 하가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중얼거리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슬피 울다, 말하다,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에서는 다 한결같이 하가를 사용했어요. 묵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자와 비둘기의 울음소리에도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를 위해서 사냥한 그 먹잇감을 콱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르,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묵상해야지, 아유 묵상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빼앗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으르르 먹이 빼앗기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영적인 은혜 빼앗기면 안 돼. 기도를 열어주시고 회개를 열어주신 자리 빼앗기면 안 돼. 예배의 자리 빼앗기면 안 돼. 하가하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묵상하는 것을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겠다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 하가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듣고자 하고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대화할 때도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일상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건 또 듣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의중을,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장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돼요. 수시로.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녁마다 오셔서,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셔요. 제가 옛날에 혼자 저녁에 기도할 때는 이 비행기를 이륙시키려면, 성층권으로 이륙시키려면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냥 엄청난 기도의 방해 세력들이 아주 그냥 몰려와가지고 저를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씨름하다 보면 1시간 정도는 해야 기도의 비행기를 확 띄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제가 기도의 자리에 딱 기도하려고 저녁에 가서 앉으면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버려. 그래서 막 말씀이 임하고 막 하나님이 막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교통하게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면은 어느 순간에 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확증이 됩니다. 확증이 될 뿐 아니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24절로 29절은 왜 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들어야 되는지. 24,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평하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씨를 뿌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함이죠. 소회양은 여기서 허브를 말하고요, 대회양은 향신료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11조 설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박하와 회양의 11조 이런 걸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향신료, 그 다음에 소맥은 밀, 대맥은 보리, 귀리는 호밀입니다. 이 소회향과 대회향은 흩어뿌리라는 거예요. 소맥, 밀은 줄에 맞춰서 줄줄이 심으라는 거예요. 대맥, 보리는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길가 땅 경계에 심으라. 왜?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즉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런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와 이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우리 삶에서 얻게 됩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어리석게 땅만 평평하게 고르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이 씨를 뿌리기 위함인데,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평생 기초만 닦는 거예요. 씨는 뿌리지도 못하고 레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늘 기초만 하는 사람이에요.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전도 없고 늘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면은 터닦아 놓은 곳에 씨를 뿌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권면도 안 듣고 인도함도 못 받고 내 생각대로 막 살으니까 원점에서 계속 맴돌고 기초만 닦다가 그 기초 작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히 땅을 갈고 씨도 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뿌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꿔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두려고 보니까 정확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뿌려야 될 방식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익은 것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덜 익거나 너무 익어서 썩어버린 거, 나중에는 이 곡식과 저 곡식이 서로 뒤엉켜서 실제로 쓰려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곡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됐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상품 가치도 없고 실속도 없고 뭔가 요란하게 했는데 아무 가치와 수확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열심히 땅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열심히 무작위로 아무데나 씨를 뿌려서 쓸모없는 열매를 얻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탑. 먼저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여전히 추진하고 일을 다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패턴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인도자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바뀐 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할 때 수습하느라고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직장을 잡고 직장을 옮기고 배우자를 구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면서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받고 결정하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여기 직장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 괜찮은 것 같고 이 병원 괜찮은 것 같고 저쪽으로 이사 가면 괜찮은 것 같고 이 대학에 이 과를 가면은 취직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저지른 다음에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습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뭔가
됐는가 싶은데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수확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 취할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결정하시는 그런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특히 스펙 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작정 스펙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내 인생을 부르신 소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집에서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알곡을 추수하여 잘 털어서 온전한 곡식이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작대기와 막대기로 털어서 얻을 곡식을 도리깨나, 우리 학생들 도리깨 알아? 도리깨?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해향과 대해향, 이 알갱이가 너무 작잖아요. 도리깨로는 걸려서 털어지지가 않아. 알곡을 온전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수레바퀴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너무 작고 약해서 다 으깨져 버립니다. 모든 열매는 온전한 곡식으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이 다 있어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답니다. 복숭아 따는 것도 확 따면 안 된대요. 상품같이 확 떨어져 버린대요. 따는 방법이 있더라고. 우리 인생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과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듣는 과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했는데 제대로 된 알곡을 얻지 못합니다. 또 알곡을 얻었는데 그 알곡을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으깨져 버리고 부서져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첫 번 케이스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왜요? 눈앞에 열매까지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가. 마지막으로 열매를 온전히 축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으깨지고 빠서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추수해서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은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겠다 싶을 때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앞서가다가 그것이 한번 완전히 뒤집혀지면은 그렇게 얻었던 곡식과 열매, 수고, 모든 헌신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차라리 수고도 안 하고 그런 열매 보지는 않았으면 안타깝지는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다 보고 걸어놓고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막 잘 돼.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남은 게 없어. 또 직장에서 바라고 바라던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정적인 한순간에, 제가 언젠가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장로님 그 임종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정적인 한순간에, 평생 잘하다가 결정적인 한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하다가 그냥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계속 연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29절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서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흉년을 대비하는 거,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왕들에게 세밀한 지침을 말씀하셔요. 전쟁의 대비, 전쟁에 대한 전략, 또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될지 끊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생활, 자녀 양육, 언어생활, 경제생활 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제자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기들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가 광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나에 대한 계획과 유업과 분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삶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를 위해서 씨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모르겠으면 인도자가 있잖아요. 물어보십시오. 알아도 물어보면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 확증해 주시는 그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나 좌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정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정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